오늘 먼저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7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요한복음 16장 7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거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네 영광을 나타내니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으나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주보의 가운데 면에 주보의 맨 가운데 보시면은 모현교회 공동체 주일 예배 말씀 나눔들 이렇게 써놨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신앙 에센스를 쭉 하고 있는데 2025년 5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 신앙 에센스를 시작한 지요. 그래서 길게 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뭘 나눴는지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신앙 에센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좀 유익하겠다 싶어서 제가 쭉 말씀의 제목들과 본문들을 넣어놨습니다. 제목들만 여러분이 한번 훑어보셔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와 대속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그 부활 이후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은 사건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었던 성령에 관해서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런 제목으로 나눴죠.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나눴고, 두 번째 나눴던 것은 나으시고 기르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카톡에도 올려놓고 주보에도 꺼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가 그 제목이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것까지 우선 다음 주 것까지는 구상을 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목을 다시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은 여기 주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겁니다.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첫 번째 성령에 대해서 나눴던 것은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두 번째는 나으시고 기르시는.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다음 주에 나눌 말씀 제목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하면은 마무리가 거의 되지 않을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는 다음 주까지 4번 아니면은 그 다음 주까지도 5번 정도면은 성령에 관해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작년 25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흐름을 쭉 보시면은 큰 골격이 무엇을 골격으로 하고 지금 나가고 있구나. 사도신경을 골격으로 해서 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성부에 대하여, 성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그럼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말미가 뭘로 끝나죠,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의
여쭤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그러면은 대략 언제쯤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신앙 에센스를요. 장현아 권사님 12월 그렇게 오래요, 권사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 이번 년 안에는 신앙 에센스를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여러분께서 제가 코이노니아 모임 있는 때는 이 면이 없겠지만 코이노니아 없을 때는 이 면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우리가 지금 흐름이 이렇게 쭉 나가고 있다. 여러분이 흐름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입니다. 성령에 관하여서 첫 번째 나누었었던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은 성령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없어진 다음에 성령이 운행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혼돈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흑암이 있는 상황에 성령께서 이미 임하시어 무엇하고 계셨다? 운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들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더러우면 지저분하면 고장나 있으면 성령은 능력이 크시니 바로 즉각적으로 오시어서 즉각적으로 능력을 행사하시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시고 내몰아내시고 새롭게 하시기는 분으로 우리는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혼돈스럽고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지만 여전히 공허한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교회이지만 흑암이 끼어있는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은 그런 개인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미 임하여 계셨고 아직도 임하여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나누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즉각적인 사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역사하심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신앙의 바램과 간구는 늘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는 절대로 끊이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러한 간구와 함께 아직도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나 봐, 그 성령은 능력이 없으신가 봐 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임하시어 떠나지 않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며 그분은 그럼 왜 아직도 내 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을 몰아내지 않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실까? 무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무엇하여 가고 계신다?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시다.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 안에서 그분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내가 나의 욕심과 또는 나의 시간으로 땡겨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혹 바램은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협조자가 될 수는 있어도 결코 주체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주의 뜻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믿고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더디다고 하여 당신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를 준비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그 연약함 가운데에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를, 제가 우리들이 TV를 보거나 그러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이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여러분. 그런 거 보거나 뉴스를 보면은 참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살지? 내가 저 상황에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특히나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들이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을 보면은 저 부모들이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견딜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좋은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깨어진 모습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녀도 품에 안고서는 자기 자식이라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사랑하는 그런 거 보면 야,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떨 때는 참으로 못하기도 한데 야, 참으로 악하고 더럽다 싶기도 하면서도 어떨 때는 야, 그 노래 가사가 참 맞다. 사람이 뭐보다 아름답다. 꽃보다 아름답다. 야, 진짜로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 같지 않으셔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인간의 부모는 그 모든 것을 고쳐줄 수 없고 회복시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을 보신다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무엇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고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그가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신다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 자녀를 무엇하지 않는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가 무엇이 없거나 그걸 고칠 능력이 없거나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과 어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존재였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 자각함 가운데에 하나님, 나도 고생이지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또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당신도 참 무엇하시겠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신자의 생각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님, 저도 고생이지만 가만 보면 당신께서 훨씬 더 수고스러우시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죠? 어쩜 나처럼 혼돈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어쩜 나처럼 공허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어쩜 나처럼 얼굴은, 제가 무슨 영화를 하나 추천을 받았거든요. 굿 플레이스라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굿 플레이스. 그러니까 좋은 장소라는 말이죠. 굿 플레이스.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여자가 깨어났어요. 근데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깨어났더니 누가 봐도 어디냐, 여기는 천국 같은 거예요. 좋은 장소, 좋은 건물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왔구나, 천국으로 왔구나. 그랬더니 인도해 주는 사람이 당신 맞다고, 여기 천국이라고. 근데 이 여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사실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온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 혼란을 겪으면서 그렇다고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무엇하기 시작하느냐, 이게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가식이라고 하죠. 가식. 연극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똑같은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천국이 아니고 어디였던 거냐? 그러니까 지옥을 뭘로 표현한 거냐?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게 뭐다?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한 드라마가 있는데
단을 안 봤습니다. 앞에 지금 1부작 조금 앞에만 보고서는 그래도 인사이트가 있다. 인사이트가 있다. 영감을 줍니다. 우리들도 야, 겉으로는 굿 플레이스의 굿 피플인 척 하죠. 못지않은 직업, 못지않은 직장, 못지않은 재물, 못지않은 도덕적, 못지않은 성품, 그렇다고 남만큼 그렇게 못나지 않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가 헬라어로 엘렌꼬거든요. 엘렌꼬,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꾸짖는 고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꾸짖으신다. 엘렌코라고 합니다. 책망하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가 저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다고 뭐냐? 당신을 믿지 않아도 나 괜찮다는 것이지요. 나 이 정도면 그 플레이스 그 피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가장 먼저 일은 뭐냐? 아니군요. 내가 실은 그 피플이 아니군요. 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 10년 했는데도 난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 같은데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나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한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그래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품에 조금 합당한 모습이 되었는데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뭘 하게 되느냐? 자책하지 않습니다. 자책이 아니라 뭘 하느냐? 그럴수록 성령님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나를 도와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따라오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타인에 대한 관점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점. 내가 그런 모습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어서 그 수많은 신앙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나의 모습을 성령께서 여전히 임하시고 떠나지 않고 운행하시며 나으시고 길러가고 계시고 또한 무엇하고 계시다는데 새롭게 하셨고 또한 거룩게 하여 가고 계신다는데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럼 남도 그렇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제목이 그래서 돌아보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가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각 개인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음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너를 긍휼히 여기며 너에게 인도하며 항상 동행하고 있지. 그러니 너에게 준 그 은혜가 큼을 안다면 너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도 받은 은혜를 돌려주어 그도 그렇게 돌아보아 서로 하나됨에 힘쓰라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했죠. 지난주와 동일하긴 하지만은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오해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면서 8, 9, 10, 11절이 나옵니다. 8절이 전부 다를 포함하고 있는데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꾸짖어
그를 고친다. 꾸짖어 그를 올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순서가 있는데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꾸짖으시는구나. 죄에 대하여.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져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가 십자가를 역사의 한 사건의 한 점에 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졌던 그 예수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뭘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하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왔을 때에 그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은 역사의 한 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한 위대한 사건인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한 개인의 사건으로서 적용시킨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여보, 그건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이지 나에게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건이야. 그것이 당신에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필요 없는 사건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건 무엇이냐? 이상하다. 역사의 한 점에서 일어났던 내가 알지 못하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한 이스라엘의 한 젊은 청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상하다. 옛날에는 믿어지지 않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내 가슴을 때린다. 이상하다. 내 가슴을 후벼판다. 이상하다. 그 예수의 마음을 들으니 말씀을 들으니까는 이상하다. 내 마음이 예전과 같지가 않다. 그가 진짜로 나의 주님 같으시다.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있는데 그 영원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든 그와는 상관없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귀도록 만드는 것,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게 만드시는 것,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 손에 움켜쥐고서는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라고 고백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상하게 몰라. 한 번에 되었어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에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며 나 그분 없어도 살아도 아무런 하등의 문제 없다고 여기던 나였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 기도하던 어떤 한 사람이, 그런 나를 기억하며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또한 그를 위하여 이미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택정하시고 탄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운행하시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운행하심과 수많은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와 나를 귀히 여기던 한 사람의 기도가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비로소 역사하여 빛이 있으라.
그리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개수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하여 있는 우리 모현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왜 나는 안 믿어지지? 왜 나는 고백되어지지 않지? 라고 하시기보다는 지금도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무엇하고 계시구나? 운행하시며 역사하고 계시구나. 주님, 씨앗 뿌려놓고 왜 안 나지? 다음날 물어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듯이 주님 시작하였으니 그 시작하신 선하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실 것도 우리들이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수고하며 열매 맺을 날을 눈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장년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저는 참 다음 세대를 많이 생각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냈던 시절도 적진 않지만 이제는 다음 세대들과 보낼 시간들이 저에게 더 많겠죠. 다음 세대들 보면서 이거 되겠는가? 이거 될란가?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자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되었냐?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신다면은 그러네. 나 같은 사람도 됐는데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이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실까? 하나님,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가정에도 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들도 또는 서로서로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못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에 자복하게 하시고, 근데 통에 자복했는데 그것이 가슴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원케 되는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통에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여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빛 되어주마.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주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가슴 아픔과 동시에 참으로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내가 비로소 죄인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였으니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이상하다, 난 분명히 어제만 해도 하나님의 배반하는 자,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자인데, 예수의 반대에 있는 자인데 오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신 일이냐? 성령께서. 그 다음에 있는데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의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 의로운 것이고, 그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의로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때 이런 말을 쓰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무엇하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천을 의미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7절에 있던 것처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무엇하다? 내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 무엇하다?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인데
그것이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이 성령이 보혜사가 되시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의롭도록 만드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의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구원 역사가 의롭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믿어 구원받은 자의 구원이 의롭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7절 몇 절이죠? 8절에 있었던 죄에 대하여라면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비로소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구원의 통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그러므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중생,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생하고 났는데 그 다음 문제가 있는데 거듭난 이후에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 이제는 뭐가 된 것이구나.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새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새로운 존재. 새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생이라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고쳤다를 말하는 것이거나 또는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개선되도록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신호를 잘 지키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음으로 신호를 조금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전에는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말을 험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나는 무엇했고? 죽었고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한 것과 동시에 부활에도 연합하여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근데 새로운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만은 네가 육신으로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모태로 태어나 응애하고 태어난 것 같이 네가 다시 거듭날 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 해야 되는 것이냐? 지난주에 들은 낳으시고 기르시는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산되어진다는 겁니다. 출산되어지는 것은 장성한 성인이 출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직 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한 어린 아이로 출생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자의 새로운 존재됨도 그렇다는 겁니다. 미숙하며 연약하며 흠이 많으며 틈이 많은 존재로서 출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신자의 첫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죄인 중에 개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뜨거운데 이상하다. 예수 믿었는데 말하는 것은 예전과 못하네? 똑같으네. 옆에 있는 손님과 앞에 있는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그랬군요. 한 번 더. 그래서 당신이 전에 그렇게 했었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집사님인데 왜 저러는 거야? 권사님인데 왜 저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저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얼마 중생하게 되었을 때에 성인으로 출생되어진 것이, 우리가 육신으로도 출산해줄 때, 제가 바로 어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머니 죽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쟤는 어린 아이 때부터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낳으시고 또 뭐 하셨느냐? 길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저의 지금도 미숙함과 연약함과 흠만음이 45살 된 저에게도 있는데, 옛날에는 오죽했을까요? 그 못쓸 꼴을 부모님이 길러주시면서 봐주셨기에 지금 있는 것처럼. 그런 이해가 된다.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지금 무엇에 가는 중이신 거구나. 자라가고 가는 중이구나. 유성원의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왜 그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 자라고 있는 중이군요. 주님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이군요. 라고 돌아봐 주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 똑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이 못한 사람이 있어요. 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장이 못한 사람이 있고요. 뭐에 따라서 틀려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틀려지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취하셔야 될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것에 써 있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는 바로 변화되겠지, 빨리 변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부르고,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성화라 부르고, 우린 그것을 점진적인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를 점점점 변화시켜 가실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나 주님,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빨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못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라는 열망이 혹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우리들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참 일리가 있는 말이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들의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서 참 중요한 도움이 되어줍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어서요? 힘과 능력이 있어서요. 사방으로 뭘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은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려면은 좀 많이 커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에 두세요. 찬양이 들리는 곳에, 험한 것이 들리지 않는 환경에 여러분을 두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화에, 우리들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자이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협조하는 것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더 빠르게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화하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의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힘이고 능력 되셔 주신다. 그가 바로 너희들의 의로움이시다. 너희들의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열심과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뭘 해주시느냐?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의 교회에서 받은 직분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들이 목사라는 이 양복을 입은 것을 가지고,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뭔가 더 한다는 교회에서의 봉사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을 챙기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를 꾸짖으셔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의로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의 의로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너희들에게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끔 만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게끔 만드는 신자로서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성도님들, 저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 좋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때로는 가시도 있고 때로는 모난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언행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 언행을 못해 주십시오. 조심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간에 가능한 한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불러주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실 만큼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의 값어치 있는 성도들이니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두란 저기 온누리교회 아십니까? 온누리교회. 그래서 이 서빙고에도 있는데 서빙고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신학생일 때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주중에는 위에 있으니까요. 수요예배를 드리고 온누리교회를 몇 번을 자주 갔었는데 무슨 느낌을 갖느냐? 이 교회 참 성도님들이 신사적이네 라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갈 때마다 신사적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진짜로 무엇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신사적으로 형제와 자매에게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곳이 무엇이잖아요, 여러분. 서빙고잖아요. 이촌동 근처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 보통 땅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기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일 텐데 공동체 안에서는 상당히 신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가 많죠. 근데 모형교회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형교회에서는 세상에서의 체면 치레를 위한 신사적임이 아닌 성도와 성도를 귀히 여기는 서로를 더 낮게 여겨주는 신사적인 것.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자가 되도록 만드는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것이죠. 성화하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강제가 아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닌 분위기를 만들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를 존대해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것이 더디어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이해하고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주는 것. 그런 것 가운데 성령께서는 강제가 아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면 또다시 반복하시고 또다시 반복하시고 그 가운데 넘어졌을 때는 또다시 세워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를 새롭게 중생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성령께서는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뒷짐지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일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두 발 뻗고 두 손 내밀고 그렇게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힘쓰시는데 나는 무엇 거들어 드릴까? 성령님 난 무엇 할까요? 성령님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보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 좀 들어줘. 이것 좀 이렇게 해줘. 말 한마디 바꾸어줘. 생각하는 것 바꾸어줘. 행하는 것 바꾸어줘. 할 때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의에 대하여 깨달은 신자가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달은 신자가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는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의 죄됨에 대하여, 나의 죄인됨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의 역사함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나는 결코 무력함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남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게끔 만드시느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니, 그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혹 잊었을 때는 못하시어 책망하시어 잊지 말라고, 너희들의 죄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잊지 말라고 책망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여러분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